지난 21일 목요일은 여러분 동지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1일부터 1월 5일까지가 동지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동지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을 의미합니다. 어둠이 이 땅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날이 동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 동지는 우리가 겨울의 한 복판에 있다라는 의미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춥고 가장 어둠이 내려 깔린 이 시기가 동지의 시기인데, 오늘 여러분 오시면서 날씨를 봐서 아시겠지만 시카고의 참 아이러니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데 참 제 마음이 안쓰러운 것이, 지렁이들이 착각을 해서 막 기어 나온 것을 볼 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지금 겨울에 땅 밑에 있어야 되는데 봄인 줄 알고 땅 위로 올라오는 지렁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이 계절이 이렇게 변화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이 동지의 기간에 성탄절이 있다라는 것은 우연인 것 같아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이 이 땅에 가장 오래도록 지속되는 이 시기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 동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수님, 하필이면 이렇게 바쁜 연말에 태어나셔서 저희들 왜 더 바쁘게 하십니까? 이렇게 농담 반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도 분주하게 이렇게 연말과 성탄절 이렇게 보내실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주후 350년경부터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켜왔습니다. 아주 오랜 기독교 전통이고, 이날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고 경배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날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맞습니까? 질문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요즘에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유튜브 같은 곳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어서 저에게도 가끔 질문합니다. 진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그것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날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이 있고,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하면서 그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날에 은혜가 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날에 비로소 어두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탄생하셨고, 비로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어두운 세상에 비로소 빛이 시작되었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온 지면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곳에 빛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듯, 온 인류에 어둠이 가장 짙게 내린 이 암흑의 세계 위에 예수님의 오심은 이 어두운 땅에 광명이 되는 은혜요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저희들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이 성탄절을 축하하잖아요. 불교 국가에서도 성탄 트리를 이렇게 하고요. 심지어는 이슬람을 믿는 국가에서도 성탄절을 보내기도 한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어떤 종교 행사를 넘어서서 인류의 축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도 예수님의 탄생의 뜻과 의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랑의 확증을 주신 이 사건이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서 전해지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온 인류가 이 날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함께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내일 저희가 선교팀들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 5시 반에 비행기인데 2시 반에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좀 들어서 자고 가야 된다 했는데 저희 아들, 딸은 왜 자고 가냐? 밤을 새워서 가야 되는 거지 왜 2시 반에 가는데 잠을 자고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벽에 출발해서 일주일간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교팀이 가서 세 교회를 방문을 하는데요. 방문해서 가는 것이 성탄절 다음 날이잖아요. 저희가 가서 성탄 축하를 해주는 겁니다. 성탄 축하를 해주고, 그리고 연말 때 연말 축하 겸 성탄절 축하 겸, 그리고 특별히 1년 내내 교회에 다녔던 지역 동네의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달란트 잔치 아시죠? 아직도 거기는 달란트 잔치를 하나 봐요. 한국 선교사님이어서 아마 달란트 잔치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걸로 선물을 아주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성탄절 파티 겸 선물을 나누어 주고 내년에도 열심히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면서 선교한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니카라과 현지 교회에 저희가 가는 선교팀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 어려운 땅에, 그리고 물도 없이, 그리고 고기 반찬 한번 1년 내내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방문해서 고기 반찬으로 식사를 나누고 선물을 주고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 날이 되면 온 인류가 이처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이든 아니든 여러분 세상을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 온 땅에, 온 도시에 화려하게 불빛이 일어나고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탄절이 되면 빛을 강조해 왔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이 되면 이 강단의 초를 우리가 매주 밝히면서 이 초에 밝혀진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어두운 땅을 비춰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땅을 비춰주시고 어두운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이 땅에 광명의 빛이 되길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대망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 촛불이 상징하는 신앙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이 기간을 통해서 이미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할 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빛으로 이 땅 우리 곁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망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서 사용한 이 빛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쓰잖아요. 만물의 빛. 여러분 일하시면서 만물의 빛 이런 단어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광채 이런 단어 사용하십니까? 광명 이런 단어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지 아니하시죠? 가만히 생각하면 만물의 빛, 광채, 광명이 비쳤다.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한 종교적인 언어인 것이죠. 일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나타내는 은혜로운 단어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 단어에 한정하는 것이 무척 아쉽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영광을 우리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더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그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빛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4주 동안 이 촛불을 밝히면서 이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빛이 되신, 광명이 되신, 우리 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합니다. 광채는 무엇입니까? 아주 강렬한 빛입니다. 찬란하게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 광채는 그냥 빛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에서 신비한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의미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이 히브리서를 보내는 목회서신이 특정하게 어느 교회에 딱 정해진 그런 목회서신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둠이 자꾸 찾아오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신앙의 갈등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줌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믿음을 잡고, 즉 어둠을 이겨내고 빛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난 이 광채의 강렬한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둠도 다 사라지고, 이 빛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하도록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추임을 믿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들이 있었죠.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 솔로몬,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땅의 인류의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는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참고하시고 오늘 히브리서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신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만유의 보존자, 죄를 정결케 하는 자,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입니다.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는 요약본입니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이 하늘의 높은 곳에 계셔야 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늘 높은 보좌에 계셔야 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의 전달자.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뜻을 알리십니다. 이것이 계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이 광명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오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않는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탄생을 축하하는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같은 분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할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강렬하게 이 땅을 비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이, 이 어둠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이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기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간절히 바라겠고요. 또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는 저희가 점심 또 식사 친교도 아주 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식사 친교 나누면서 정말 맛있게 먹고 대화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가시면 사진 찍을 수 있는 것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족끼리, 형제 자매끼리 사진도 찍으면서 여러분들의 웃음이 교회 이 건물에 가득 이렇게 차서 정말 이 성탄절에 온전히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한 날을 정말 보내고, 여러분이 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이 날 보낼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모든 여정 속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